정말 우리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희망이지만 교회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생명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패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난 모르겠어. 골치 아파. 나 그냥 내 식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명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넘겨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런 삶을 우리가 일단 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도전해 보시고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을 드러내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요, 일단은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안 죽는 한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나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되뇌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진짜 죽었거든요. 자, 우리가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산 자가 된 게 교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살다 보면 죄에 대한 욕구가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욕구가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꼭 말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야. 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그 죄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야. 세상이 나를 향해서 유혹하고 내가 그 유혹에 반응하려고 할 때도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세상을 향해 죽은 사람이야. 나는 세상을 향해 죽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날마다 죽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기 서야 돼요. 이 자리에 안 서면 생명을 드러내는 자리에는 결코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 세상을 향해 죽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죽은 이유가 있잖아.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죽었어요. 그냥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죽은 자로 끝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살 때 생명력이라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 살아보면 다양하게 이 생명의 힘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 잊어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산 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늘 여러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산 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삶은 결국 생명력을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의미가 뭐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반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 반응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귀에 대고 어떤 말을 잘 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냐? 그래서 물론 직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잘못하면 사단이 주는 것도 하나님의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있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산자로 살아간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응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듣고 흘려버리고 듣고 무시하고 듣고 안 믿고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가 되면 어디를 향해 살게 되느냐 하면 세상을 향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구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불신자랑 거의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불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살아 있어요. 그럼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꾸로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죽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이 신자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 있다는 말은 첫 번째 말씀에 반응해. 말씀에 반응.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안 듣기도 하고 듣고 흘려버리기도 하고 듣지만 뭐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무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깝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을 살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 나이 때마다 바쁜 게 다 있어요. 학생 때는 공부해야지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청년 되면 또 직장 구해야 되죠. 직장 구하면 직장에 적응해야지요. 결혼하면 또 신혼은 또 봐줘야 되잖아. 그렇죠? 저는 신혼을 많이 봐줍니다. 6개월까지는 굉장히 많이 봐줍니다. 예, 1년까지는 봐줘야 돼. 성경에도요. 결혼한 사람은 군대도 보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신혼의 느낌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아직 뭔 얘기다 얘기했지? 뭘 중요한 얘기 했는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예. 그렇지. 신혼은 또 신혼 때 바쁘죠. 그러다가 애가 이제 생기면 또 애 키우는데 정신없고. 그래서 다 자유하면 요즘에는요, 이제는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달고 들어오잖아. 손녀 봐줘야 돼. 그러니 내가 좀 여유를 가지고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려면 한 80쯤 돼야 됩니다. 80대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10대든 20대든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 1번에 있는 것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인생이 그렇게 영원하지도 않은 것이고 길지도 않은 거니까 짧은 인생을 살 때 늘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흘려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멸망을 해 가는 영혼 너무 많잖아. 건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우리 이 말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일 좀 해라. 제발 영혼 좀 건져내라. 그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음 전파하는 거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들까지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를 아시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랬거든요. 롯의 때에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하는
직전까지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게 하면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 잠자지 않고 엉뚱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흘려버린 말씀이잖아.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 세 가지 말씀만 반응하라는 건 아니죠.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도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듯 봐야 돼요. 세상이 보듯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듯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예, 너무 그냥 삶이 힘겹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내게 내 삶,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딱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 그래서 주님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어떡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게 뭐라고요?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예.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길을 가다가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돼요. 이끌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시작하면 교회가 살아나게 돼요. 교회가 살아나면 여러분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성령께서 변질된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셨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게요, 야, 우리 시대는 이미 이 변질된 모습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다 갖고 있어. 사랑 없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타협 앞에 사는 게 보편적이고 온전한 행위가 없는 게 보편적이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보편적인 모습인데 성령님은 1세기 교회가 이렇게 됐을 때 편지를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시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감각이 없어졌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변질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골고루 다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살 때요, 사랑을 가진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서의 존재감이나 뭐 권력가로서의 존재감은 없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존재감이 생겨요. 제 말은 내가 무시할 수 없다. 제 얘기는 내가 좀 비중 있게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 말은 들을 필요 없어. 쟤는 사는 걸 보니까 나랑 비슷해. 쟤는 어떤 얘기해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산자답게 살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저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죠? 남편들이 있죠? 부모님이 있잖아.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계속 살아있으면요, 그 삶 가운데 굉장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가 생명력이 넘쳤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교회가. 저는 오늘날도 저는 동일하게 한 교회라도 숫자에 상관이 없이 제대로 생명력을 드러내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너무나 대단할 것입니다. 예. 제가 포크레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포크레인도 아무리 딱딱하게 굳은 땅도 다 파버리잖아. 성령 역사가 포크레인보다 못하겠어요? 우리가 생명력을 드러낼 때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강한 일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확 뒤집어 엎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 하나님을 향해 산자로 살아가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쉬지 않는 갈망이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